먹는 것에 아주 민감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오지로 이곳으로 선교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인생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 다짐하였기 때문에 어디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고백으로 인해서 네, 그 오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후원금을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엎친 격,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도 있듯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중한 병이 생겨서 먹던 음식도 먹지 못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선교하고 있는데 이곳 오지에 있는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갈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딱 열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큰 가마니를 들고 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요, 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웬 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 선교사님, 사실은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밀을 다 같이 모아서 드리기로 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밀을 받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원망하며 대성통곡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치료비를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중환병이 깨끗이 낫고 하나님, 새로운 후원지가 생기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한 지금 필요 없는 이 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밀을 먹었을 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이 밀을 먹는 듯이 늘 토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민감한 이 밀을 저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며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몸이 앙상하게 말라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생각하기를, 그래, 이왕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부름을 받게 되거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열심히 한번 실컷 먹고 빨리, 오랫동안 힘들지 않고 빨리 천국으로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준 밀을 다 풀어서 마구마구 그 밀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밀을 먹는데 이전처럼 몸에 두드러기 반응이 생기지도 않고요, 빈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오히려 이전보다 선교사님이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후원하였던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이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지금 질병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께 어떠한 처방도 내릴 필요 없이 지금 먹던 밀을 계속 드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은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저에게 응답하였지만은 제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허망하며 스스로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미리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7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 허탈한 절망의 순간에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9편의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이웃나라인 강대국 바벨론에게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성읍 문이 부서지게 되었을 때에 군대들이 성읍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 시체들을 온 사방에 매장하지도 않고 그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허망함 앞에, 이 절망함 앞에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을 가만히 보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라고 4절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오직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주여 라고 하며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하기는 참 어렵지요.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면 강한 자, 능한 자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로힘이라고 할 때 힘, 임, 이 글자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글자의 단어의 의미 또한 강하다, 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강한 자, 능하고 능한 자라고 하는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일으켜 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않은 채 주변의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좋게 행하였을 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읍을 잃어버리며 멸망당하는 큰 고난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2절 말씀에서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3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방에 핏물이 강물같이 뿌린 바 되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모습을 본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요, 오히려 엘로힘,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강한 자가 되시며 능하고 능한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엘로힘, 능한 자, 강한 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마지막 13절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함과 허탈함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5절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부르신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제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자신을 알리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재앙의 한 재앙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석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당신의 백성됨을,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다시금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그때 그 시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웃 나라들 가운데에 저 열방의 무자비하고 잔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대항하여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는 이제 희망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으며 내가 너의 발걸음 가운데에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 속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먼저 행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을 때에 가나안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주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시편 79편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며 겸손하게 내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영화 배우였던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차출되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첫 번째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양쪽 팔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참혹한 좌절 가운데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고깃 덩어리일 뿐이야 라며 날마다 자신을 비난하며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기는 너무 허망하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르게 된 결론이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찾아보자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셀은요, 양쪽 팔이 없기 때문에 의수와 그리고 장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족과 의수를 통해서 타자를 치는 연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요 하루 종일 한 장을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끊임없이 연습하며 노력한 결과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한 시나리오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 작품이 영화로 나오게 되면서요, 그 배우로 해럴드 러셀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작품이자 첫 번째 영화 출연에서 그는 1946년 아카데미상 최우의 조연상과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고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과 같은 이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후원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러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때 러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며 그것에 감사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러셀은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찬란한 미래를 주실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바꾸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강한 자, 능한 자가 되십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강한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